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버린 돌과 머릿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죠.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돼서 소출을 받을까 하여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똑같았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역시 그들이 능욕하고 때리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냈지만 아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바로 버린 돌과 머릿돌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9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주고 멀리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오늘 이제 버린 돌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왜 버린 돌이 되었나, 왜 버렸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9절 말씀에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 계신 거예요.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 포도원은 농부들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은 멀리 있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결국 때가 돼서 소출을 얼마 받을까 해서 종을 보냈고, 그 전까지는 그냥 농부들 세상입니다. 주인 얼굴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종을 세 번째 종까지 보냈으나 농부들은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아 보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종을 3명이나 보낼 정도로 이렇게 매를 맞고 능욕을 받고 내쫓임을 받았으면 이거 뭔가 사실은 첫 번째 종부터 무슨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종까지 두들겨 맞도록 포도원 주인이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혹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멀리 타국에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내버려 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가?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오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세상적이 됩니다. 왜? 신앙적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적이 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하나님은 되는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혹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이 점점 굳어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자아가 강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 없으니까 나를 믿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데 세 번째 종까지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는 그 무력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동안, 내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일들이 벌어질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기도해도 안 날 것 같아요. 기도해도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적이 되고 점점 나의 자아는 강해지게 됩니다.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게 되죠. 혹은 세 번째 종까지 때려 보내도 별일이 없으니까 점점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버리는가? 바로 이러한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우판이 생길 때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의 삶의 그 뭐라 그럴까요? 방향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갈등과 교회 안에서 목회적인 어려움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바로 당장 내일 교회 어려움이 생기고, 당장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는 엄청 올라가고, 사역도 힘들고 교회도 힘드니까 가정에서도 스트레스가 발산되고,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확 그게 올라가면 집안이 평안해집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현실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뭔가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죠. 그러한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목회 초년 생활 그 시기 때. 성도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죠?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은 뭔가 막연한 것 같고 관념적인 것 같고, 당장 유튜브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인터넷에서 뭔가 여러분이 찾는 게 훨씬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마음을 당장 위로해주는 좋은 글귀, 좋은 문장들, 그런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찾기보다 유튜브를 찾고,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그 가운데 침잠하기보다 점점 세상적이고 즉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돌을 버리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배교하실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버릴 분은 없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러한 회의적인 믿음, 의심,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굳이 체험이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물론 믿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저는 여러분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일어난 첫 출발점이 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는 있으나 체험하는 건 더 깊은 차원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임재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믿는 자들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판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수요일 날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목이 쉬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죠?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이런 얘기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무슨 guilty feeling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만족스러우니까. 제가 아침 기도회를 성도들 없이 혼자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슬프거나 외롭거나 이럴 수가 있나? 0.01%도 없어요. 왜?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뭡니까? 물론 목회라고 하는 거는 사역이다 보니까 사역은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오면 더 좋겠죠. 근데 기도의 본질은 여기 사람들이 와서 내 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살아가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까? 혼자면 기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더 잘해요. 더 진실하게. 보는 이가 없으니까. 누가 웃었네요. 보는 이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진실하게. 목사들도요, 보는 이가 많으면 가끔 외식하기가 쉬워요. 사람을 의식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도 없는 주여 막 이러고. 근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분을 체험하면 이런 오판이 생겨나지 않고, 그분을 체험하면 절대로 모퉁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런 버린돌 취급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왜 돌을 버리는가? 세 번째 종까지 두들겨 때렸지만 별일이 없으니까 그 아들까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세 번째 종까지 때려서 두들겨 패서 능욕해서 돌려보내버렸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농부들이 담대해졌어요. 더 기고만장해졌어요. 결국 그 아들까지,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대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뺏어버렸잖아요. 몇 년 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오판하는 거죠.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그렇지, 세계 군사력 2위인 우리나라가 이 크림반도 뺏어봤자 이 서방 나라에서 미국이 혹은 유럽이 찍소리도 못하는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군사력을 오판하게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교회가 탄생했어요. 태동했어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공동체예요. 근데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의 판 일부를 숨기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그 일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때 그것을 묵과하게 되면 마치 세 번째 종까지 때려서 돌려보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오판하게 돼서 더 담대하고 더 대담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농부들처럼 초대교회가 태동기에, 시작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대로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여도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일이, 칭찬받는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초장의 그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살아도 별일 없이 잘 되더라라고 하는 오판을 하게 될 때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됩니다. 셋째 종까지 때려 보내도 별일이 없으니 그 이상의 일을 하는 농부들처럼 처음부터 아들을 죽일 정도의 그런 담대함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 대담성은 농부들에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셋째 종까지 때려 보내면서 대담성이 증가했죠. 그걸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버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을 버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없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선택할 만한 그런 대담성 있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될 정도로 타락하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타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사도 다음에 속사도 시대, 그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건강했어요.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동네마다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제 중심으로 점점 교회가 흘러가게 되고 말씀을 보지 않고 전통과 습속을 따라 교회가 되어지다 보니 교회가 점점 말씀에서 처음에는 살짝 비틀어졌어요. 1도 정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왜 사람들은 그것을 과거의 일로만 생각을 할까? 역사는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났어요. 그렇죠? 기독교, 카톨릭도 기독교, 개신교도 기독교. 근데 이제 카톨릭은 구교라고 그러고 우리는 신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는 개신교인데 개신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카톨릭만 타락하란 법 없어요. 개신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잘 모를 뿐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살짝 비틀어졌던, 살짝 틀어졌던 그 각도, 웬만한 사람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1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이게 10년, 20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를 거쳐가면 이게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모습,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성도들이, 교회가 물질주의,
우리가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 뭘까요? 많이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 기독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세상을 읽을 때에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그건 물질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욕망과 동일한 탐욕과 동일한 물질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물질을 탐하고 지극히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개별적인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개별적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크고 화려하고 높은, 마치 진화론과 비슷하게 적자생존, 코로나를 거치면서 캘리포니아는 한 약 300개의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회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300개 교회를 개척하기도 어려운데 300개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들이 경쟁을 합니다. 말씀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 경쟁랑 똑같은 거예요. 한정된 마켓을 갖다가 마켓 쉐어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얼마든지 그 경제 이론만 가지고도 교회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교회의 큰 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봐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우상은 이데올로기다. 그게 진보든 그게 보수든 상관없어요. 혹은 국가주의, 애국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러시아 종교회는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를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은 정교회인데 국가주의죠. 애국심이죠. 왜 우리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들 안에 그런 애국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애국심을 갖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게 과도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유럽을 휩쓸 때에 독일에 있는 수많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아니에요. 말씀도 있는데 그 안에 애국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국가주의죠. 그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진보, 보수, 국가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인들이 서로 삿대질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인들이, 기독교가 먼저 세상을 향하여서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시키며 적대심을 품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건데 그 문제의식을 못 갖는 게 문제예요. 이걸 보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 중에, 믿는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라고 하는 머릿돌보다 이 세상에서 굴러들어온 이데올로기, 국가주의, 이념, 탐욕, 물질주의, 이런 것들로 교회의 머릿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머릿돌 위에 돌들이 쌓여져야 되잖아요. 그 머릿돌을 기반으로 집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머릿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놓여지고, 다른 기초 위에 우리의 생각들의 돌들이 쌓아지면 그게 예수를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돌을 버리는 이 두 번째 이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머릿돌은요, 헬라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는 돌이에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어떤 나라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 그런 복음의 마음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예수라고 하는 머릿돌로 세우지 않고 다른 돌로 세우는 것 자체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예수라고 하는 머릿돌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을 버젓이하고 있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런 머릿돌, 예수 생명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저는 예를 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 저희 교회에서는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에 딱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십자가와 성령을 꼽겠다. 지난주까지 성령 시리즈였다면 이번 주는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자라나게 됩니다. 거기에 더 성령 충만하면 더 자라나게 되고 더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릿돌은 결정적인 돌이에요. 핵심적인 돌입니다. 그 돌이야말로 그 건물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고요, 그 건물의 가장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건축에서는 이 머릿돌은 준공 연도라든가 완공 연도를 따로 적기도 하는데 쓰여지기도 하지만, 옛날에 그 머릿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머릿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위에 돌을 쌓게 되는,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삼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물질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삼지 않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 쾌락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그 머릿돌을, 기초석을 삼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머릿돌을 삼아 그 위에 집을 지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머릿돌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고 결정적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죠. 큰 돌덩어리가 누군가 왜 떨어져 보세요. 박살나는 거예요. 혹은 그 어마어마한 단단한 돌 위에 누군가 떨어져 보세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라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결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너무나 분명하고 결정적인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접하시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농부들처럼, 건축자들처럼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릿돌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 고개 숙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몇 가지 이유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들이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가장 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집을 세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가장 핵심으로 삼는, 기초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